할렐루야.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새해 인사를 1월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 쉬는 날 임시 공휴일도 정하여져 있고, 그 1월 말까지 그렇게 설날 연휴가 이어집니다. 설날에는 어떤 인사를 드립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비는 그러한 인사를 드립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생명, 건강과 장수를 바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오래된 학자들 사이에서는 십장생을 그린 그림을 나누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십장생이 뭔지는 아세요? 이제는 많이 그런 전통은 사라졌습니다. 해와 산과 물과 돌과 소나무, 달이나 구름 또는 불로초, 거북이, 학, 사슴 이런 동물이나 자연을 그린 그림을 십장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십장생을 서로 나누는 거죠. 장수물을 나누면서 원시 시대처럼 이렇게 기원을 하는 거죠. 산이 가장 오래 살지 않느냐, 변함이 없지 않느냐, 돌이 변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자연 숭배 사상을 서로 나누면서 그게 복인 것처럼, 그게 장수를 가져오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서는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를 대하는 마음도 기독교한테는 또 오히려 기복신앙이라고 호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다 하면서 서로 자기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AI가 최고인데 AI로 우리의 그 마음을 빌고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서는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의 요즘의 세태입니다. 근데 막상 지성인들도 벽에 부닥치고 할 수 없는 일을 맡게 되면은 그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새로운 학문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가장 앞서가는 학문입니다. 또 모든 일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병고침의 사역을, 의사의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의사가 많이 오셔서 그렇게 선교 사역들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가난을 퇴치하는 법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소문나기도 하였지만은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지금은 게임 중독, 음란함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커플이 주변에 보면은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우리도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CC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처치 커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저도 교회 커플입니다. 우리 집사람 교회에서 서로 사귐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골인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종교입니다. 복을 받는 종교입니다.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한테서 저는 듣고서는 이야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의 말씀을 내게도 임하였으면 좋겠다. 세계 최대의 교회거든요. 50만 명을 여의도 교회 교인이다, 순복음교회 교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으로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또 오중복음은 무엇이냐? 알버트 벤자민 심슨의 사중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사중복음인데요. 여기에 축복을 더해서 축복, 중생, 성령, 신유, 축복, 재림. 중생, 성령, 신유, 축복, 재림. 성결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마음을 아예 성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생, 성령, 신유, 축복, 재림 이게 이 신앙이 오중 복음의 신앙입니다. 이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그 안에는 1500여의 장소가 있습니다. 환경이 각각 다르기도 하죠.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진 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통용이 되는 복음,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또 누구나 5,00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큰 서사시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인데 5,000명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과 역사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양성,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곳에 있든지 아니면 난처한 곳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하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병고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그 소망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2025년 제가 여러분들 을사년에는 으쌰 합시다 라고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복받으러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밝은 곳으로 나와서 가난도 퇴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결혼도 하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게임 중독, 음란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지만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장수해가고 건강해져 가고 부유해져 가고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김선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80년대 초부터 지금 40년 넘도록 시각장애인의 친구가 되고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목실장으로
또 이렇게 이사장으로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우했었습니다. 6.25 사변으로 폭격을 맞아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까 하고 있는데 고모부네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탄피를 가지고서는 아이들이랑 같이 놀다가 그 탄피가 폭발을 해가지고서는 두 눈을 실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끔 되죠.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이 김선태 목사님을 길러준 거예요. 거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승실중학교, 고등학교, 승실대학교까지 졸업을 다 하게끔 하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서 한경직 목사님의 은혜를 입어서 실로암 안과를 이렇게 되게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밝은 것을 찾아주자 하는 마음으로 실로암 안과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고모부는 자기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그 5, 6학년 때에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죽여서 산에 갔다가 묻읍시다 라고서는 고모랑 고모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귀가 잘 들리는 김선태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밝게 해주셔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귀가 밝습니다. 그래서 아주 음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을 보고 시각장애인들 어렸을 때 바디메오 중창단의 찬송을 들어보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소리가 깨끗하고 음정이 정확하고 화음이 되는 그 소리를 아주 흡사 피아노 화음처럼 정확한 화음을 제가 듣고서는 잊지 못하고 이야, 시각장애인이 저렇게 이렇게 정확한 소리를,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김선태 목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배는 게 없어서 막 간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안 보이는 단점이 오히려 자기의 장점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없이 하는 게 나는 배는 게 없어. 나는 배는 게 없어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지 노릇을 하면서도 늘 깨끗한 돈을 가지고서는 그 돈으로 헌금을 하려고서는 한다라는 거죠. 큰 돈이 있을지라도 지폐는 그 당시에는 다 동전을 거지한테 던져주지 지폐를 잘 던져줍니까? 그런데 그 지폐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큰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고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물질에 대한 시험을 거지에게서 가장 돈이 필요하고 가장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을 수 있는 거지에게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헌금에서 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졸린 날이 계속될 때에도 자기가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자기의 허리띠로 나무에 매달아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죽지 마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다가 춥고 배고프고 졸린 날이 계속돼서 아예 내가 그러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조금만 참아, 죽지 마 하는 두 번의 음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옵소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우리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김선태 목사님처럼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을, 춥고 배고픈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내게 죽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장신대를 가고 미국 유학을 하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 매치가 되는, 사업의 매치가 되는 그 일들을 또 담당하고 교회를 실로암으로 만들겠다 하는 마음으로 실로암 안과를 만들 때에, 설립할 때에 거기에 원목실장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고 무료로 매년 정해놓고 개안 수술을 해줘요. 눈을 뜨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 실로암하고 열려라 에바다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열려라 에바다 실로암 계속해서 한번 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제줄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마음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실로암도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님께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한 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게,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실로암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내가 살리라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신약 성경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강조한 서신의 그룹에 속해져 있어요. 성경의 모든 책이 다 믿음을 강조했지만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랑 히브리서는 특별히 믿음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그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된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가 전도할 때에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적었다라고 해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바울 서신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보지 않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울 서신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적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썼다라고서는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앞에 3장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반어법으로, 참 그렇게 바울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하고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복이, 그 갈라디아는 튀르키예, 터키의 약간 북쪽에 위치한 앙키라가 있는 비옥한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대해서 다 믿고 의지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흔들리는 자가 누구냐라고서는 반문하는 거죠.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성령 받은 게 율법으로 어느 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다 그렇지 않잖아요. 세 번째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 이해랑 똑같은 거.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뭐 이렇게 이제까지 믿은 게 복음을 받아들인 게 다 헛된 거냐.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계속적인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 믿음이 많은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면서까지도 지킨 믿음이 헛된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핍박을 받으면서 지킨 복음, 예배,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권면이죠. 마지막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갈라디아의 히브리인들이 와서 유대교 그리스도교를 전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믿음이 율법보다 하나님에게 더 빨리 가게 하고 먼저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2025년도에 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담도 아주 도저히 허물어질 수 없는 여리고성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DNA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흐르는 DNA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잘되게 한다.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집트가 모든 흉년에서 기근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내 가정을 내가 구원시키고 내가 우리 가정의 요셉이 되리라. 링컨이 변호사로 있을 때에 어떤 재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유, 나를 좀 변호해 주면은 내가 자네를 아주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링컨이 씩 하고 웃으시면서 그 재벌한테 아니 당신이 나한테 쩔쩔매는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해결하라고 찾아왔는데 누가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거꾸로 반문을 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아내도 잘 만나고 자녀도 잘 낳고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신로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전 장가 가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장가 가게 하시고 병 고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 안에 똑같은 약속으로 흐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도 똑같은 약속이 되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뒤에 나오는 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1월 달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신년 축복 성회로 시작하였고 축복의 한 달이 되도록 세상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인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의 축복,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가, 복음이,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고 아픈 것을,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성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을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품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